수많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살아가죠. 뭐 자동차 소리나 뭐 핸드폰 가게에서 시끄럽게 하는 음악 소리, 뭐 이런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나에게 직접 속삭이는 무엇인가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살아가죠. 내 마음을 요즘 유행가 가사처럼 들었다 놨다 하는, 정말 내 삶의 의지를, 살고자 하는 욕망을 들었다 놨다 하는, 하루에도 12번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려는 그런 소리를 우리는 듣고 삽니다. 내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그런 유혹의 소리들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저도 한 주간 정말 많은 소리들이 저에게 들려오는 것을 듣습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리들이 어떤 합리적인 소리일 수도 있어요. 달콤한 소리일 수도 있고요. 정말 어떤 것은 내 마음을 낙심케 하는, 내 소망을 꺾는 그런 소리들 들려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뛰쳐나가게 하는 그런 소리들도 있죠. 한 주간 그런 소리들을 들으면서 정말 이 유혹들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저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정말 내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광야로 나가신 사건입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나갔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는 것,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 40일간 시험을 당한 거죠. 성령이 인도하셨다. 그 말이 뭐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는 뱀의 음성, 사탄의 음성, 그 유혹의 소리들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그 모든 헛된 소리들을 성령이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는 것, 여러분, 저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40일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6월 3일부터. 세끼 다 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러다가 잘못돼서 창피하지만 다 하지 못하고 한 끼 합니다. 한 끼. 그래서 18일날 끝납니다. 정말 처음입니다. 한 끼지만 40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주일은 빼고 계산해보니까 딱 18일날 끝나는데,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목사님 내가 정말 해보지도 않은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 하고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하다가 이제 점점 꾀가 생기죠? 그래요. 네, 그랬더니 점심을 안 먹는다 그랬더니 점심을 12시부터 6시까지 물만 마시고 안 먹는다 그랬더니 점심을 안 먹는 대신 아침을 2번 먹을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 그러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갑자기 찔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랬다는 거예요. 괜히 꾀가 나가지고 아침을 새벽기도 갔다 와서 한 번 먹고 12시 되기 전에 한 번 먹는데,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니지만 그런 꾀는 나더라고요. 어떤 거 아침이 늦어지더라고요. 아침이 뭐 7시, 8시, 9시가 아니라 10시가 되고 막 자꾸 늦게 참았다 늦게 먹는 거예요. 왜? 점심을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 인간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힘들죠. 많은 유혹들이 생겨요. 정말 어저께 푸드뱅크에서 바나나를 받아와가지고 바나나를 꺼내놓고는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직 6시가 안 됐어요. 6시 되자마자 바나나 하나를 까먹는데, 와, 난 바나나가 그렇게 맛있는지 몰랐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 참 많은 유혹들이 지나가다. 동네 빵집은 왜 이렇게 많아? 빵 냄새는 또 얼마나 좋은지. 한 끼 금식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3일 금식하는 건 정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40일이요? 이거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결단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결단하고 정말 죽을 각오를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에 갔으니까 40일 금식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어떤 소리? 유혹의 소리들이 들리죠.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금식을 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할 때 그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그 굶주림의 그 고통 그것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게 뭐냐?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찾아오는 그 정체감이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지 내가? 내가 지금 밥 안 먹고 금식하면서 뭐 하자는 거지?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온다. 이런다고 뭐 내게 무슨 일이 있을까? 막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는 소리. 누가 주는 소리죠? 사탄이 주는 소리죠. 그게 힘들다. 실제로 금식하는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먼저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배고프지? 돌 들라. 이 돌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떡을 만들어 먹어봐. 또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또 유혹합니다. 갖고 싶지? 이 부귀영화 갖고 싶지?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내가 다 줄게. 그 다음에 또 성경 꼭대기에 세우고는 정체성을 시험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안 죽지? 뛰어내려봐. 성경에 말했지? 천사들이 받쳐줘서 발 하나도 돌에 닿지 않는다 했어요. 뛰어내려봐. 시험케 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주님은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 가지고 시험하는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그리고 이겨내지. 또 세상 권세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에게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으로 대적하며 유혹을 이겨냅니다. 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유혹하는 사탄에겐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죠.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많은 것들로 유혹하는 사탄을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소리들을 듣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험이 올 때마다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야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주변에 우리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연약한 우리 동탄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교회, 지원해 주시는 교회도 많고 정말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도움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 교회 하나가 세워진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동탄 소망교회가. 하지만 그런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단과 결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자신이 내가 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것을 누가 해주기를 바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 음성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교회의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요.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해요. 여러분 욥이라는 분 아시죠? 참 그 엄청난 시험을 이겨낸 사람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욥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욥기 마지막 40장에 욥이 하나님께 혼나는 장면이에요. 욥이 뭐가 혼날 게 있겠어요? 욥이 어떤 분이죠? 정말 사람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갑자기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하죠. 원수가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빼앗아갔죠.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걸 거느리고 풍족하게 살고.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걸 다 빼앗겼어요. 옷을 찢고 죄를 뿌리고 앉아서 통곡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렸겠죠. 야, 욥 봐라, 욥. 인생 헛살았다. 그렇게 평생을 섬기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런 어려운, 저런 일이 있냐? 세상에 저런 일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수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욥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모텔에서 적신이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다녔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지어다.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잔치를 하면은요, 혹시 두 집 을식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다음날 일일이 한 명씩 불러다가 속죄죄를 드리는 그런 의인이었어요. 욥은. 그런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엉뚱한 신을 섬겼구만. 저렇게 충성하고 신실한 종이었는데 그 하나님은 저를 버리셔서 저런 재앙을 줬어. 정말 그에게 그들 생각하기에는 합리적인 이야기다. 너 잘못했다. 지금이라도 버려라. 지금이라도 벗어나라. 욥이 듣기 힘든 더 큰 일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욥의 아내가, 여러분 욥의 아내 입장에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들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어요. 집이 무너져가지고 태풍이 일어나서 뭡니까? 재앙이라고요. 재앙은 누가 주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히죠? 재산 다 뺏겼어요? 하인들 다 잡혀갔어요? 거기다 남편은 병까지 걸려가지고 그냥 기와장으로 빡빡 긁고 있어요? 기가 막혀서 남편을 찾아갔더니 남편 뭐라 그래요? 그런 말하고 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기가 막히죠. 세상 말로 욥의 아내가 돌아오겠어요. 욥을 보고 마구마구 욕을 합니다. 당신은 그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느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 여러분 그런 소리, 제일 힘든 소리 아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버려요. 하지만 그런 아내 욥이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여자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셔서 주셨으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네가 대장부냐? 네가 대장부면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 대답하라! 그리고 책망을 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많이 들여다보니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자기 책임을 미루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누구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당한 일을 네가 감당하고 네가 책임지고 대자분답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랑 대면해서 말하듯이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의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러면서 욥이 계속 말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친구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그러죠. 하나님 그것도 잘못했다. 그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했다. 정말 욥과 같은 의인도 이런 시험을 당해서 흔들립니다. 많은 소리들이 있다. 우리 귀를 쏠깃하게 하는 달콤한 소리, 때로는 고개를 끄덕끄덕이게 하는 합리적인 소리, 때로는 현실의 한계를 깨닫게 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소망을 꺾는 소리 들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뭘까요? 내 안에 어디 그런 게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내 작은 믿음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일깨워주는 그런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저께 기사인가요? 신문을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나왔어요. 이름을 대면은 아는, 예전 분들은 잘 알죠. 요즘 학생들은 모르는 그런 가수인데, 이분이 사기죄로 또 고소를 당했어요. 지인한테 13억을 사기쳤다고 피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저도 기억하는데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2005년이죠. 찾아보니까 역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가수 있어요. 여자 가수. 그분한테 23억을 빌렸다가 갚지 않고 그래서 또 고소가 됐어요. 부동산 투자하라고 명목으로 23억. 그래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런데 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어느 게 사실 그 여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성가대를 잠깐이지만 같이 했어요. 같이 성가대를 하면서 연예인이 와서 성가대를 하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사도 하고 약간 조금 친해졌죠. 그러고는 이제 지금은 모르죠. 헤어져가지고. 근데 이런 일을 당하니까 참 속상하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그런 말에 넘어갈까 싶기도 하고. 이건 달콤한 유혹이겠죠. 어떤 유혹입니까? 그랬을 수도 있어요. 투자만 하면 몇 배로 빌려주겠다. 이런 소리. 또는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마. 길거리에마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투자하면 몇 억만 투자하면 새 채로 어쩌고 어쩌고 막 그런 달콤한 소리. 실제로 자세히 들어가보면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유혹에 넘어갑니까? 그 소리가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요, 친구에게 속기도 하고, 친족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한두 번 안 그래본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그렇죠. 그들에게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지만 생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왜 이런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봤죠. 달콤한 소리예요. 달콤한 소리. 하나님이 시험에 들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고 친히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에. 그 달콤한 소리는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자극하는 소리예요. 성경에서 가장 큰 사기를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영혼을 빼앗긴 사기죠. 생각나는 분들 있죠. 가룟유다도 생각나고. 제일 먼저 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하와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있을 때 뱀이 그에게 다가왔어요.
뱀이 그를 유혹합니다. 선악과 먹고 싶으면 먹어. 안 돼.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어.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 그랬을까? 다른 거 다 먹고. 이유가 뭔지 알아? 속삭입니다.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집니다. 그거 먹기만 하면 하나님하고 같아질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달콤한 유혹이 어딨어요? 내가 하나님하고 같아진다니 기가 막힌 얘기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하고 같아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그 유혹을 듣고 하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너무 달콤한 유혹이라. 사탄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달콤한 소리를 하면서 죄를 짓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종종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들로부터 합리적인 소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합리적이지 못하냐?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친구 한 명이 도남동에 대학을 다니는데 동양말을 했어요. 미술을 해요. 근데 믿음이 참 좋아요. 교회 학교 선생님을 열심히 했어요. 여자친구였는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우리 바빠도 주일이면 아침 일찍 와서 봉사하고 그리고 송가리까지 와서 같이 하고.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주일날. 속상하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알고 그랬더니 너무 불쌍하다고 우는 거예요. 누가 불쌍하냐고 그랬더니 자기 지도교수가 너무 불쌍해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요. 동양을 참 잘해서 작품 전당을 했는데 그 담당 교수가 자기 작품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교들이 막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주일날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아침에 일찍 와서 도와달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 교수님, 죄송한데 제가 아침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학교만 하고 유치부만 하고 빨리 와서 끝나자마자 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받는데? 그러더니 얼마 받는데?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 받는데? 네? 아니 거기 가서 얼마 받냐고. 내가 줄게. 와서 나 도와.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교회 학교 가서 교사하는데 얼마 받는데? 하고 물어보니 그것도 교수라는 사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랬대요. 교수님,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더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잘못된 거야. 교회가 왜 그렇게 인권을 착취하는 거야? 그러지. 인권을 착취하는 거래요. 월급도 안 주고 돈도 안 주고 그렇게 부려먹기만 하고 그 교회가 나쁜 거예요. 그게. 자기네는 교회 짓게 큰 교회 짓고 말이지. 이러면서.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 그리고 와서 우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불쌍하다. 자, 믿음이 있죠?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던 기억이.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합리적이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합리적이지 못해. 바보 같아.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네? 그들의 소리예요. 일거리가 있느냐, 힘들어 죽겠는데 잠이나 자지. 아침부터 나가서 봉사하고 그게 뭐하는 짓이냐. 헌금, 11조, 돈이 남아든다, 돈이 남아들어. 이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합리적이지. 우리의 삶. 그러나 그런 소리들은 가만히 생각하면 뭡니까? 정말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왜? 천국을 모르니까.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 그런 소리들은 우리의 소망을 꺾는 그런 소리겠지만 도리어 한번 생각하면 그 영혼들이 불쌍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분 남짓 됐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1분 남짓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그에게 들려왔을 거예요. 그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왔을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뭘까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합리적인 소리죠. 맞잖아요. 죽었으니까 끝났지. 천국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죽었잖아. 끝났지.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간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아니다. 다 끝났다. 뭐가 달라지겠느냐? 이게 세상의 소리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합리적인 소리요. 우리 성도들의 소망을 꺾는 소리란 말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살리겠다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대제사장 무리들의 그 비난과 핍박도 이제 상관없어. 내 딸만 살리면 돼.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환영하는 주님이 내 딸을 살려주실 거야. 그에게 소망이 생겼고 주님을 찾아가서 오늘 부분처럼 간구했어요. 내 딸 살려달라. 주님이 그를 보시고 같이 가자고 했죠. 집으로 가는 중에 이 아이로는 또 다른 기적을 체험합니다. 뭡니까? 한 여인이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믿음을 갖는 걸 봐요. 38년 동안 어디서도 고침받지 못한 여인이 놀라운 믿음을 갖죠.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주님 뒤로 가서 살짝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그 여인은 주님 뒤에 가서 옷자락 만지고 그 병이 나았어요. 주님이 그녀를 부르셔서 믿음을 고백해 하잖아요. 야이로가 그걸 봤어요. 기가 막히죠. 소망이 샘솟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옷자락만 만졌는데 죽어가던 여인이 살아났으니 내 딸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기도해 주실 거니까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막 소망이 샘솟는 거예요. 이제 내 딸 살았다. 예수님이 가니까 살았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집에서부터 한 사람이 와서 말하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주인이라 할지라도 가봤자 소용없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참으로 소망을 꺾는 소리죠. 야이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소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 야이로는 주저앉았을 겁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다 끝났다고 해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이고 야이로 불쌍해서 어떡하냐. 딸이 죽었대. 이제 다 끝났대. 어떡하냐. 조금만 빨리 왔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빨리 오지. 뭐 이런 벨소리가 다 들렸겠죠. 예수님이 간다고 뭐 뾰족할 수가 있겠어. 죽은 자를 누가 살릴 수 있어. 벨소리가 다 들려왔어. 1분 남짓한 시간에 수많은 소리들이 그의 영혼을 뒤흔들어 있어요. 그때 야이로가 또 한 소리를 듣죠.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의 소리? 주님의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들어야 할 소리였습니다. 충격을 받고 낙심하여 주저앉은 야이로의 팔을 잡아일으키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낙심한 야이로는 그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는 야이로가 앞장선 게 아니라 누가 앞장섰을까요? 예수님이 앞장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제는 주님이 손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야이로 달리다움의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귀를 솔깃하게 하는 달콤한 소리,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그런 합리적인 소리, 때로는 당신 딸이 죽었어, 이제 다 끝났어, 현실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낙심케 하는 그런 소망을 꺾는 소리.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누구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수많은 유혹의 소리, 특히 소망을 꺾는 소리들이 들려올 때 우리는 그 말에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대적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대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소리입니다. 격려하시는 소리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기적을 소망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는 달리라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저는 잠언 3장 6절의 말씀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게를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내 편에 서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들어야 할 소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격려의 소리, 위로의 소리, 기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의 뜻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맡겨진 인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각하면서 412장 찬양하겠습니다.